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죠. 에베소서 3장 2장에 보니까 진노의 자식들이 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식들이었었는데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 이유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의식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와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영적인 상태로가 아니고 종교생활로 그냥 의식을 행하는 자한테는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고 어떤 마귀도 우리에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지금 영적 세계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됐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실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실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가 나요. 왜? 영적인 존재를 내가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없느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실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했고 계시록은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마감이 되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부분적인 종말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한 나라가 다 몰살되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아프가니 같은 나라 같은 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나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거니? 전술핵이라는 것은 핵무기는 핵무기인데 원자탄인데 그 최소한으로 소형화시켜서 히로시마 떨어진 원자탄은 아주 전체를 다 소형화를 못 만들으니까 전체를 다 멸절을 시켜버리고 그러지만 전술핵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아주 소형화시켜서 한 부분적인 도시만 그냥 딱 던져놓으면 거기 싹 쓸어버리는 그런 전술핵, 이게 이제 기술이잖아요. 그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지금 전술핵을 얘기하잖아요. 남한을 다 터뜨리면 큰일 나니까 일정한 지역만 아주 소형화시켜서 그 지역만 딱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전술핵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종말을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종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병이 걸려서 내가 30년 살고
또 40년 살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 살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노아의 때도, 소돔 고모라 때도 세상 종말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고 소돔 고모라 성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때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으로 평안하다 하면서 마음 놓고 살았을 때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일 전쟁 날지도 모르고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특히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 지구 밑에는 불덩어리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화산이 폭발하는다든지 보면 알죠. 그 끓고 있는 여러분 그 불덩어리를 뭐가 식히고 있냐? 바다가 식히고 있어요. 물로. 그 물이 확 지금 참기로 해서 식히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3절 4절에도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붙들고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세상을 붙들고 있을 뿐이지 그냥 놓으면 불덩어리예요. 여러분 원자탄 안 떨어져도요 그냥 풀바다에 떠버리고 끝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이 지금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좀 분할되어 있지만, 이것이 언제 저것들이 머리가 헷가닥 돌아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헷가닥 돌아서 이쪽으로 떨어뜨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참으로 지금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 때문에 수고 많이 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 수시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을 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아요. 현대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없는 교회예요. 아니, 과수원지기가 과수원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거기가 없다 한다면 과수원지기가 그 열매 그 나무를 그냥 놔두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포도가 안 열려요. 무성만 해서 기분만 좋아. 아, 포도 많이 열릴 것 같구나 해서 보니까 포도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3해 이렇게 가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포도가 안 열려요. 그러면 그 과원지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버려요. 갈아엎어버려요. 교회가 열매가 없다면 이제 갈아엎고 끝내 끝장 내버리고 말해야 되죠. 우리가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뭐냐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 감당하는 게 뭔데?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냥 가셨다니까? 가시고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내가 이거 한 거, 너희들을 죽은 거, 내가 이거 너희들 해라 이러고 가신 거. 주님은 전도 안 했다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인데 그 열매를 안 열고 그냥 지들 무성만 하고 있으면, 아니 그게 가능치가 다겠어요? 안다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시장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면 시장에 있어서 뭐가 먹을 게 있나 하고 무화과나무에 갔더니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탁실하게 해가지고 이미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열매 있을 때 가시지. 왜 열매도 없고 지금 가을에, 봄에, 아주 가을에 열리는 그런 열매를 지금 찾는다는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적어도 33년을 거기서 사신 그런 어른이신데 인간하고 똑같이 인자로 사신 그분이 무화과 때도 모르고서 무화과 달라고 하겠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셨냐? 여러분들과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 니들 열매 없으면 니들 이렇게 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이지. 주님이 무화과 때도 몰라서 그렇게 해요? 안 그렇다니까. 너희들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데 너희들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서 열매 땐지도 모르고 무화과 땐지도 모르고 달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근본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교회는 여러분 참으로 열매가 되면,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교회는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명이 있고 직분을 다 주셔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걷어가 버려요. 내 나이 또 나보다 한 살 많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말하면 알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년 됐나? 그렇게 됐는데 10년 됐으니까 60세 했을 거 아니에요. 63, 4세잖아요. 그때 교회를 팔고 그것도 비싼 값으로 팔고 센터도 팔고, 그리고 나와서 뭐 했냐? 약장 사러 다녔어요. 목사님도 찾아다니면서 약장 사고 다녔어요. 교회는 놓고 그 돈 벌어서 돈 있는 거 팔아서 그거 사모님한테 줘서 사모님 건물 하나 사고 그러고서 살았는데, 그러면 목사 끝났으니까 이제 약 팔러 다니면은 오래돼 건강하고 산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잘 살 것 같잖아요. 사명 끝나니까 바로 데리고 갔어요. 목사 그만두고요. 그 사람 1년인가 살았다가 바로 데리고, 갑자기 뇌종양인가 뭐 생겨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와가지고 목사 나 저기 대둔산 목사님이랑 같이 놀러 갔다 왔다고, 토요일날 월요일날인가 와가지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하면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각자마다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 그 사명 싫다고 빠져나가면 그냥 별로 소용없는 거예요. 뭐하는데 쓰겠어요. 아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으면 어디다 써요. 여러분 학생들 여기 찬양하고 찬양 리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열매예요. 그거 놓고 가버리면 굉장히 편하고 아주 대접받을 것 같아도 여기 있을 때 대접받지, 떠난과 동시에 참으로 천덕꾸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취급 자체를 안 해. 하나님 내 거 아닌 것은. 네가 내 거 있을 때 너를 진짜로 자녀로 인정해주고 금같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살펴주지, 딱 지가 벗어나면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유다라는 사람과 같이 벗어난과 동시에,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흑암이 못 들어오는데 빛을 지가 딱 피해나가면 흑암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흑암에 쌓여버려 그냥 바로 그 즉시. 갈 길 없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구원선이에요. 이 교회라 할 때는, 여러분, 교회라 할 때는 이 건물의 예배당도 큰 의미로 쓰는 교회도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지만 또 작게 얘기하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구원선이에요. 어둠이 캄캄히 깃들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랬어요. 지금 깨어있지 않고 아직도 지금도 긴가민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그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사자가, 이 호랑이가요, 아니 지 엄마도 모르는 노루 있잖아. 지 엄마도 몰라 이 노루가. 근데 지 앞에 호랑이가 있어. 근데 호랑이하고 놀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안 잡아먹고 호랑이가 안 잡아먹어요. 배부르니까. 그거 배고파 봐요. 금방 잡아먹습니다. 그것들이 배부를 때는 옆에 토끼가 지나가고 통통한 사자가 노루가 지나가도 끔벅끔벅 졸기만 하고 꼼짝도 않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배고파서 지금 먹거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마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는 잠자는 게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하지, 육체가 아닌 존재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자잖아요. 그러나 귀신은 안 자. 육체가 없어서. 그게 잠잘 때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낮에 안 들어와 잘. 낮에는 성질내고 분수 떨고 막 할 때 들어오지. 담배 피고 술 먹고 할 때 들어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은 잠잘 때 들어와요. 토사광란요? 그거 밤에 들어와요. 낮에 안 들어와. 낮에는 잘 먹고 놀다가도 잠자면서 잠 시작되면 그때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분수 떨기 시작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그것들이 한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성 있이 인류를 참으로 조심성 있이 건드렸는데 지금 이제는요 보이도록 대놓고 덤벼들어요. 아니 이단이 당당하게 나타나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다니까. 그전에는 목사님의 편지를 보내도 이름도 안 써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대한예수교 신천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름 싹 써가지고 보낸다니까. 전에는 이름 안 썼어요. 한동안 어디라 가는 이름만 써놨다가 이제는 지 신천지도 적어놓고 보내. 마귀가 이제는 대놓고 이제 아주 드러나게 우리를 덤빈다는 거예요. 이단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종교생활만 하고 앉아서 있다면 참으로 영혼이 어디로 갈지 막막하죠. 그래서 지금 흑암이 깊음의 곳에 지금 들어 누워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는 배와 같아요. 지금 항해를 하는데 이 배가 나침판이 없고 그래서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지금 항해해서 어디에 갈 줄을 모르고, 그리고 아니 오전에 갑자기 사모님이 나보고 차 타더니 우리 나침판 하나 사야 되겠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차 타더니 나침판 하나 사야 되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 모르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렇게 모를 정도로 뭐를 살아? 이 걱정이 되는 모양이. 아니 어제 저기 밥 먹으러 가면서 봉고차를 타면서 옆에 왔더니 나침반 하나 사야겠어. 이따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돼. 아니 나침반을 왜 사?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나침판 없는 배와 같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 같아요. 넓고 넓은 그 망망대해에 나침판 없이 항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항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에 지금 배를 타고 가잖아요. 나침판 없으면 못 갈 거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좌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비행기가 자기가 인도가지고, 우리는 길이라도 있고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정표가 있으니까 보고라도 가지. 망망대해에 물결만 털렁거리고 있는 그곳에 아무 나침판 없고 아무 항법단치 없이 갈 수 있어요? 개미 쳇쳇바퀴 돌고 거기서만 빙빙 돌다 그냥 오는 거야. 미국은 어떻게 가? 저만치 가다 그냥 돌기만 하지.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또는 우리 산성제일교회가 나침판이 과연 있는가? 나침판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대로 가야 되는, 성경이 나침판인데 성경대로 지금 운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 목사가 운전하고 지금 가서 여러분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신천지 들어가면 지금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응? 저기 천주교도 어디 성당 그들이 성당이라 안 해요. 교회라고 그러지. 그들도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여러분 천국 가요? 못 가요. 운전기사가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냐? 밑에 거짓말 시키면 야 이리 가야 천국 가는 거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러면서 자꾸 딴 길로 가지. 지금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이단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도 자기도 속고 속이고도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성령이 종료됐다고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수두룩하고 귀신도 쫓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침판인데 나침판 이미 고장난 자가 오래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나침판이 아니라 자기 거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안 버리면, 자기 선생을 안 버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선생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 선생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선생이 먼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덤으로 권면으로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 생각이 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뭐.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이거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 지금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지옥인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 어디야 화장터 가보셔봐요. 화장터 가면요 관이 지금 불속에 6천도가 되잖아요. 그 불속에 관이 막 들어갑니다. 그럼요 막 가루가 돼갖고 나오잖아요.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관이 사람이 관 속에서 그냥 들어가요. 내가 밀어넣어요. 자동으로 딱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뿡 하면 쑥 들어가서 6천도 불에 딱 들어가 버려요. 막 들어가는 직전에 거기 옆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걸 애곡이라고 그래요. 그 애곡이 자기 마음에서만 아버지를 보내는, 엄마를 보내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참으로 애곡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애곡이요 그 귀신이 돼서 지금 자기가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불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늦어서 이게 속았구나. 귀신이 통곡을 하는 자가 여러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때서 아무리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해도 그때는 때는 늦었어요. 유행가가 있어요. 때는 늦으리 하는 그 누가 불렀던 노래요? 그 장경도 목사님 그런 것도 잘하더만 나는 그런 걸 잘 못해서 미안하지만 때는 늦으리라는 유행가 있죠. 장로님 안 부르게 부르지 뭐 나는 잘 알아요 그거. 때는 늦어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때는 늦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스스로 점검해야 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다 낳는다고 해서 그때가 아직 멀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의 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다 그 소리.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나는 잘 그 길로 잘 가고 있는가? 나는 향방 없이 참으로 나침반도 없이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이 나는 지금 항해하고 가고 있는가? 이걸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영원히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천국이에요. 주어진 기회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주어진 기회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리잖아.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걸 몰라서 모를 뿐이지 많지 않아요. 그 주어진 기회 동안에 참으로 빨리 선택을 해서 하나님 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안에서 주님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노아는 자기 스스로 방주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지라는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 그 홍수가 나고 산이 뒤집히고 막
물보라 갇히고 막 끼쳐낼 때 그 방주가, 그 배가 안정됐지. 아이,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고 자기 맘대로 해놨다면 바로 뒤집어지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그 배에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믿음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방법대로 내 선생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은 동물 농장하고 똑같아요. 인간성이 다 말살돼 버렸어요.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졌다니까. 오직 양육강식만 남아서 생의 아기 다툼만 남아서 죽이고 살리고 달래치고,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되고 오늘 적이 되는 친구가 이 난리치고, 양육강식에 의해서 동물농장이 그렇잖아요. 동물 가봐요. 애미가 새끼를 죽이기도 하고 새끼가 커서 어미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오늘 세상이 오늘날 그런 동물농장과 같이 생육간식만 남아있고 사랑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준 근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거 떠나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으면 100% 실패합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나는 먹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살아가야 되고 육체를 유지해야 돼요. 노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육체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공부를 막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눈을 부라리고 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졸지 말고 그야말로 선생 말하는 거 눈 쫓아다니면서 예습 복습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예배 드리는 날은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쳐준 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오늘은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인데, 방주 안은 얼마나 답답하고 좁고 힘들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그 방주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그 방주 안은 여러분들 운전석도 없어. 방주 안에 운전석이 있어요? 운전석도 없고 키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들은 누가 역사를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방주 안에서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아니 방주에 어디 운전석 만들고 키는 이렇게 만들고 에너지 어떤 걸 사용해서 네가
물무리를 떠다니라. 이런 게 없다니까. 방주하는 운전석 없어. 키도 없고 정지시키는 키도 없고 그 에너지 어떤 걸로 움직이는 것도 없다니까. 방주는 그거 다 읽어봐. 없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영혼이 예수 안에 들어간 육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 전폭적인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 이 진짜로 어렵고 이 불확실성의 이런 세대에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집에 누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잠만 자고 믿습니다 하고 사고 나면 떨어질 거 기다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준 직분 잘 감당하면서 육체는 육체대로 땀 흘리면서 역시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7일짜리 안 만들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육체는 7일짜리를 안 만들었다니까. 6일짜리 만들었어요. 7일 일하면 과부하가 나요. 고장이 난다니까. 그런데 7일 동안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육체가 다 망가지는 거죠. 반드시 쉬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데 며칠 쉬어요? 토요일도 쉬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걷어가지고 야 6일만 쉬면 되겠냐? 하루 쉬면 되겠냐? 이틀 쉬자. 이래가지고 토요일도 쉰다니까. 또 요즘 뭐라게? 아 이것도 많네. 우리 금요일까지 쉬지. 이러는 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7일 일무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7일 일무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몸도 마음도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지 이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꼴을 나는 못 받고 절대적으로 잘 되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상관할 거 뭐 있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들이 이미 베린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들은 그런데요 더 영리해가지고 7일째 되는 날은 주일날은 그대로 다 놀러가요. 또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놀러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더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제 7일째 되는 날 그 일을 해야 돼요. 밤에도 쉼을 줘야 돼요. 밤에도 쉼을 줘서 참으로 깊은 잠을 자야 돼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자요. 내가 몸이 안 좋고 막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내가 보통 몇 시에 자는 거니? 11시 반이나 12시에 자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보니까 6시간 분이 안 자는 거야. 짜증도 우리가 어떤 때 빈둥빈둥 잃어버리고.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를 이날은 새벽기도 안 나가고 내가 좀 일찍 자야 되겠다고 8시간씩 9시간 이렇게 자면 그렇게 포근하고 육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잘 수는 없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일찍 자면서 일을 안 해봤더니 일이 또 밀려버려요. 일이 밀리네요. 하루 그냥 독하게 써놓은 거야. 내가 지금 일이 밀려요. 여러분들 밤에는 진짜 푹 자고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길이 없어요. 땀 흘려서 공부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왜? 모든 하나님이 다 달려있어요. 방주 안에
운전석이 없고 키가 없고 에너지가 없듯이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만큼 열심히 지금 해나가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방주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영혼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가? 네? 이거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육체는 교회 와서 방주 안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은 과연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하나님을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 나 다 체험하고 응답받고 살아요. 그래서 담대하고 내가 당당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 들어주는 걸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거짐다 받고 들어맞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한 것마다 그대로 참으로 신멸망측하게 더 훨씬 좋게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10배는 더 좋게 일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니까 오늘도 종이 설교한 말씀에 대해서 설득당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